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6월 25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득청정 체득 대변하여 차제장엄 제바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곧 청정함을 얻어. 자, 청정함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자, 청정하다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청정이라고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자기가 청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청정하다는 건 뭡니까? 예?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다는 것이 오욕락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탐진치 삼독에서 삼독을 버렸으며, 그리고 삼계의 화택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계에 빠지지 않고, 예? 삼계도 뭐 때문에 빠져요? 촉을 일으키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어리석음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삼계에서도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청인군자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멸도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살아있기에, 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모르면은, 나는 수행자들이 어떠냐면, 나는 선정에 들어갔어 이가면서 으스대고 그러는데 으스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형상으로 존재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방편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 항상 땜이 없다. 변화한다. 응? 아무리 어디에 들어갔든가, 예?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주의해라. 예? 보살한테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삼계를 주의해라. 예?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그런 것을 모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면은, 그냥, 멸두에 들었으면은, 선정에 들었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세상이 그냥 평등한 줄.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법은 법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서, 예?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청정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청정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청정함을 얻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서 그 청정함을 얻는 거냐면, 부처님의 법의, 예? 자비를 성취를 하면은 그 청정함을 얻게 되는 것이 지요. 체득대변하여 크게 말 잘하는 것을 얻어서, 그러니까 말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얻고 뭐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지독성 서사 공양을 할 정도가 되면은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내요. 아주 쉽게. 근데 그 분야에서 어중뛰게 하는 사람은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한 3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저에게 침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진짜 제가 딱 첫눈에 봤을 때 침의 달인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처음에 그 침 배우러 갔는데 저는 침도 잡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한두 번 맞아서 봤을까? 근데 이 저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12cm짜리 장침을 주고 제 손에 쥐어주고 본인의 어깨를 갖다 댑니다. 어깨 이 꼭대기에서 이 겨드랑이로 침을 빼래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냐면은 침의 70%를 배웠습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아, 침을 놓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예?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런데 어중뛰게, 예? 해박한 지식이 없는 어중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계속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예?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거 하면서 계속해서 겁을 주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이 더 겁나가지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게 말을 잘하는 이런 변제를 넣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머릿속에서 법이 돌아가는데, 예? 그 재미있는 걸 해볼까요? 우리가? 제가 그 강의를 올린 것 중에 반야심경을 올린 것이 여러분들한테 반야심경 강의를 하고 12년법에서 맞춰서 하고 강의를 해서 올린 것이 있고, 예? 육바람이라도 맞춰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런데 또 그 다른 버전으로 자, 비에 맞춰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비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다채롭게 하나의 뜻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도 그 12년법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12년법을 가르쳐야죠. 반야심경을. 그죠? 육바라밀 그 공부할 때는 육바라밀로 반야심경을 가르치고 자, 비. 부처님이 지에 들어왔을 때는 지, 자, 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요? 강의를 해야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한번 보세요. 저는 반야심경을 끝까지 다 안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 외우면 뭐예요? 뜻을 모르면 아무런 제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또 돌아볼까? 아, 이렇게 있구나. 반야심경입니다. 이게 저는 반야심경을 머리가 아파서 외우지를 못합니다. 연불을 어떻게 하냐고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금강경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관자재보살행심, 마하바냐바라밀다심용 이렇게 돼 있네요. 관자재보살행 심 바냐바라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관자재보살이 관자재보살이 아니라 여기 운자재왕
그죠? 관자재, 관자재 왕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부처님의 이름입니다만 이 북적방위를 그 다스리는 부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그 자재보살이 그 심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건너갈 때 반야바라밀다로 건너갈 때를 관에서 보자. 예? 조견 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온이라는 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제가 왜 그 반야심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모든 바라미를 장엄을 하고 말 잘하는 이 변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전을 다시 자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자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 한번 봐야죠. 어떻게 가면은 이것이 반야심경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까? 12인연법으로 해서 그 건너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육바라밀로에서 반야바라밀다로 갈 수도 있고, 자비를 통해서 반야바라밀다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온이라는 건 뭐라겠어요? 그 우리의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색수상행식, 색, 그 모양, 수 받아들이고, 행은 뭐예요? 여기에서 행이 뭐예요? 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수상행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이라는 것은 내가 그 과거에 그 모든 것을 그 보고 들은 것들을 그 느끼고 그 촉감으로 오고 맛보고 소리 듣고 했던 것을 다 이 머릿속에 기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그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작용과 그 과거에 그 기억해 놓은 그 기억과 맞춰보는 것이 행위예요. 예? 그리고 상은 형상, 이 그 마음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또 마음이 났으니까 다시 이것을 저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색수상행식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그냥 색수상행식, 예? 그 색색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 이게 뭔지 도대체가 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온이 되게 힘들었던 건데, 이제 기억되는 과정,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 다시 이게 기억되는 과정, 그것을 이제 그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이 일을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제가 이야기했듯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맞춰보는 게 행위고, 그 맞춰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알아봤으니까 다시 머릿속에 저장을 하겠죠. 이것이 식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우온에다가 이 공으로 일체 액난과 고액에서 그 공으로 어떻게 건너갔는지, 공이라는 건 뭐예요? 공으로 멸도, 멸이죠. 멸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선정에 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선정에 들어가는가 보자. 그 사리자여 색뿌리공 공부리색, 사리자여 그러니까 색뿌리공 공부리색, 여기서 공이라고 하니까 뭐 허공 가고 그러는데 이 경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경전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부처님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만다라를 갖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위에 있는 그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있는데, 그 제가 그린 그림으로 보는 게 낫죠.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있는데,
천상계에 있는 만다라는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억 속으로 생각하고 이 중생계에 있는 만다라는 화엄함, 방등판야, 법화부의 경전들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엄함 중생계에 있는 만다라와 천상계에 있는 만다라는 같다고 이야기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색불이공 모양으로 경전으로 있는 것은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고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예?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머릿속에 있는 건 예? 그 경전과 같고 경전은 또 모양 그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그 머릿속에 있는 것 그 이 경전은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같고 또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 이 경전들과 같음이라 이렇게 보면은 간단해요. 그 수상행식 역부여시 받아들이는 것고 생각하는 것고 행하는 것도 또 이와 같음이라.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 이 경전들과 같음이라. 예? 색 수상행식 받아들임과 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예? 또한 똑같다. 예? 이 자비와 이 그 화엄함 방등반야 법화부의 경전들과 같음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와 같이 사리자여 모든 법의 형상은 그 불생불멸하고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머릿속에 있는 거지. 예? 모든 과거에도 그 수십 그 수천 그 무량무수의 그런 부처님의 법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같으니 어디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예?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 펴가지고 해놓으셨지만 이게 자비 밖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비 안에서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 대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비가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그 공 가운데에는 그 부처님의 머릿속 가운데에는 모양이 없고 예? 자비의 모양이 어디 있어요? 무수상행식 그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머릿속을 어떻게 해서 봐요? 예? 무아니비설신의 아니비설신의 의도 그 없고 예? 무색성향미촉법 그 색성향미촉으로 법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그 머릿속을 어떻게 봐요? 색성향미촉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전체를 공부를 해야지만 머릿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계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도 아니고 무의식계 의식으로 볼 수 있는 자비를 어떻게 의식으로 봐요? 없어요. 무문명 밝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밝음이 또 다한 것도 아니고 예? 내지 문호사 예? 이 이르러 그 고달픔과 위태함도 없고 영문호사진 또한 고달픔과 그 위태로움이 다한 것도 아니고 뭐 고진멸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있어요. 왜? 자비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무지 그 영무도 그
지혜도 없고 또 얻을 것도 없다. 왜? 지혜, 예?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왜? 머릿속에서 그 머릿속 뽀갠다 해가지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는 인고로서 이 부처님 모습만 봐가지고는, 얼굴만 봐가지고는 얻을 것이 없는 인고로서 보제살타의 반야바람일다. 보살 마가살도 이 부처님의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거리낌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는 연고로서, 예? 공포스럽지 않고 멀리 꿈 같은 영상은 멀리 떠나고 구경열반 국리에서 맞춰야, 이 화엄한 반느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국리에서 맞춰야, 자비로 국리에서 맞춰야, 예? 그 보제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구경 열반을 하고 3세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람일 의지한 연고로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 자, 이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에 이 지혜의 부처님의 이 법화삼무경에 의지한 연고로서 안옥따라 삼막삼보제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로서 이렇게 반야심경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그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여러분들께서 해석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하나의 버전만 가지고 12인연법에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육바라밀에 맞추기도 하고, 또 자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뜻은 심오하고 뜻이 깊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뜻이 깊고 뭐하다 하더라도 이 자비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하면은 어려운 것이고, 쉽게 공부를 하면은 되게 쉬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 가요. 어려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알면은 쉽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는 이런 변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고 깊이 있게 보았을 때 어떤 기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부처님의 서원과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목적과 서원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기본에, 기본을 무시하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천재가 있습니다. 진짜 천재예요. 25년 동안 수박 농사를 짓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때려치우고 다니기 싫다고 25년간 수박 농사 짓다가 태풍 루사에 농사채가 싹 다 내려가고 더 이상 농사 짓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러시아에 가서 이 우주항공 분야에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 신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유, 말이 또 다른 데로 갔네요. 자, 체득대변 편득청정 체득대변하여. 자, 곧 청정함을 얻고 말 잘하는 변제를 얻고 차제장엄 제 바람일 하고 차례차례로 그 모든 바람일을 장엄을 하고. 자, 모든 바람일을 장엄을 해요. 그 장엄을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에 쫙 흩어놓았다고 돼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30 이상 80 종호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30 이상 80 종호가 어떻게 내가 장엄을 할 수가 있을까? 예? 이거를 이해하면 돼요. 이거를 이해하면 아주 쉽게 그 전체를 어마어마한 방능 반야부의 경전을 제가 그 운막에 들어가서 파봤는데요. 전체를 공부를 하니까 이 법궤도가 펼쳐집니다. 법궤도가 요거와 요 만다라가 펼쳐져요. 알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짚어줘 가지고 이 부분에선 요게 나오고 요 부분에선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만다라지요. 제가 못 그랬지만 어쨌든 같은 걸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법화삼무경이 존재하고 이렇게 그 끊어가지고 뭐가 되느냐면 이게 소승이에요. 소승. 이게 방편법이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중생구제법. 여기는 보살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대승법이에요. 대승법.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그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어떠냐면은 무엇이 어떤 부분이 그 어떻게 해서 선정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지, 예? 어떻게 해서 소승과 대승이 나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제가 그 법궤도를 네? 완성했을 때 그 그려낸 법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 그런 거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제장엄 제파람이라고 차례차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합, 삼부경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파라미를 장엄을 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법화경을 만났으니까 옛날에 제가 그랬듯이 예? 무식하게 예? 제가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 까라면 까고 그 죽으라면 그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긴 한데 예? 제가 참 무식합니다. 하라면 끝까지 해봐요. 왜? 제가 그 백화산에 운막 찍고 들어갈 때는 그 죽으려고 들어갔었거든요. 목숨 끊으려고. 전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다 짜가지고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숨을 끊으려고 딱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죽는 거는 아무 때나 내가 마음먹었을 때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서 공부한 것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내가 저 그 백화산에 운막을 짓고 들어갔는데 내가 수행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건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왜? 누구의 잘못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다음번에 실수를 안 하지요. 안 그래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에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쳐가지고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0대 빵으로 깨졌죠. 부처님한테. 대방광 16경을 읽는데요. 법화경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을 심히 근심시키는 사람이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을 안 입고 나가는 사람, 갑옷을 안 입고 무기를 지니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면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예, 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제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찝어가지고 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예, 진짜 부처님한테 두드려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선 그 대방광 십륜경을 읽는 그 끝까지 읽을 때까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들려요. 예? 제 마음속에서 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공부를 한 것이구나. 그래서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2018년에 이 7월 6월 어느 날인가 7월 어느 날인가 아무튼 이 법궤도가 머릿속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게 그냥 어느 한 가지만 공부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거든요. 왜? 제가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 생각하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면은 어떠냐면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저와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예? 저보다는 더
빨리 공부를 성취하셨으면 좋겠고,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는 삶은 저 하나로 좋게요. 여러분들은 빨리 이 법을 성취했으면은, 네? 제가 20년 넘게 걸렸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면 어떻게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10년 안짝으로 줄여도 줄 수가 있겠죠. 왜? 제가 한 5, 6년 강의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 3, 4년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증거를 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더 깊은 뜻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제가 조금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예? 같이 만나서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어느 경전단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봤고 나는 이렇게 해서 봤고 이런 것들을 그 설명할 수가 있었으면은 그 서로가 그 저도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들 10년, 20년 공부를 할 거를, 예? 단 며칠 사이에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그 부처님의 법을 보다 보면 제가 반야심용도 어떻게 해요? 12인연법으로 보기도 하고 육바라면에 맞춰서 보기도 하고 지금 자비에 맞춰서도 지금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예? 공을 보는 것도 공을 그냥 허공 이런 것들로 봤고 평등함으로 보다가 다시 이제 이 부처님의 머릿속에 있는 이것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채로워진다고요. 생각은 이렇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유롭게 이것으로도 볼 수 있고 저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봐도 맞고 저렇게 봐도 맞고. 예? 왜? 이 주먹이 이렇게만 있다고 해가지고 주먹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이쪽 면도 있고 다 달라요. 사면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이 면에서 보면 이렇고 저쪽에서 보면 이렇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각을 서로 다른 시각을 그 동서남북으로 봐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다채롭겠습니까? 흥미진진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예?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법공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 법공양을. 공양은 이렇게 하는 것이 공양을 하는 것이지 그냥 중들이 그 은행나무 밥그릇에다가 밥 비벼 처먹고 그런 게 그 공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밥 처먹는 건 그냥 밥 처먹는 거예요. 예? 밥 먹는 예절은 언제 배워야 하냐면, 예? 그 나이 들어서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이 들어서는 그냥 자유롭게 밥 먹고, 예? 진짜 저기 뭐는 그 밥 먹는 거는 3살, 4살 때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5살 요때. 예? 밥 숟가락 이렇게 짚고, 예? 젓가락 이렇게 짚고, 예? 그 골고루 먹어야 되고 남기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어렸을 때는 하는 거지. 우리처럼 늙어가지고는 그냥 알아서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제가 욕하고 그런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자, 획제 삼매와 순응엄 삼매. 그 삼매를 모든 삼매와 그리고 순응엄 삼매를 그 얻고, 자, 수능엄 삼매. 자, 수능엄 삼매라고 하니까 아, 능엄경이 있으니까 능엄경 공부를 하면은 수능엄 삼매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만약에 수능엄 삼매
능엄경이 존재하니까 예? 수능엄산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머리수, 예? 위엄능, 치장할 엄, 적삼, 어돌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수, 머리예요. 예? 그 위엄능, 위엄 있어요. 머릿속에. 예? 그래서 치장할 놈, 석삼, 어돌매. 자, 삼매가 뭐라겠어요? 삼매가. 제가 삼매 언제 말씀드렸는가요? 자, 금강경 법회 인유본에 있는 그 법회 인유본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들어갈 때는 예? 이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잠긴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거는 열쇠는 내가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12인연법 이 그 법계도를 얻을 때 네? 그때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2인연법을 완벽하게 그 생활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볼 수 있었고 또 남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금강경의 법회인유본 여시야마노라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그 고덕원에서 1250인의 비구와 함께 계실 때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이라는 이것을 예? 저는 어떻게 봤냐면 여기에 이 만다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사위국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이 경전들을 어떻게 되냐면 사위국으로 봤어요. 그리고 기수국 큰 나무를 준대요. 그래서 고덕원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국, 기수국, 고덕원이라는 것은 만다라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다라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어디에서 이 만다라가 제가 본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부처님께서 사유관문을 하는 그 부분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맨날 그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 정반왕이라는 사람이 그 이쁜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그 청소도 하고 예, 밥도 갖다 주고 그런 거를 시켰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도 그 여자애도 흥미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느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유관문을 시키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싹 없애고 좋은 것들만 세워놔라. 그래서 근데 동쪽으로 나갔을 때 정거천이라는 그 선인이 어떻게 해요? 늙은 노인으로 변해서 앉아있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모습으로 변하겠구나. 그래서 또 괴로워하죠. 그래서 남쪽으로 갔을 때는 병든 노인으로 나타나고 서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로 변화하죠. 다시 북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행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고집별도 사유관문과 정확히 일치하더란 말입니다. 왜?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주름살은 뭐예요?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갔을 땐 병든 노인. 이 괴로움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은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니까 외부에 촉이 들어오지 않아요. 외부에서 어느 작용이 일어나지도 않고 들어오는 작용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멸의 상태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갔을 땐 어떻게 돼요? 수행자를 보죠. 부처님의 지혜를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관문이 아니라 고짐멸도를 살피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그려낸 것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화엄, 암, 방등, 반야의 법을 고짐멸해 놓고 도에 어떻게 돼요? 법화자무경을 도에 넣으니까 정확히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딱 배속이 돼서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경전들을 다시 쭈그리고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쭈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고집멸도에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12인연법 다시 화엄, 암, 방등, 반야의 법을 쭈그리니까 12인연법과 이 지혜로 건너가야 된다는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가. 그리고 다시 이 화엄, 암, 방등, 이 12인연법은 반야부의 경전과 12인연법은 다시 어디에 들어가냐면 고집멸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걸 다시 쭈그려 보니까 다시 자비에 맞아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해봐야 어떻게 되냐면 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나오는 거예요. 수능엄삼매라는 것은 머리 위에 위엄 있는 게 치장하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앞에서 뭐라고 나와요? 서사 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수지독성 해설서사 정대한다. 머리에 인다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7번째 공덕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사정대. 수능엄삼매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사정대 했다가 하니까 머리에 했으니까 자비희사의 이 사무량심을 머리에 이었다. 머리에 부처님의 화엄,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하나씩 정리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그 등정각에 들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능엄삼매라는 것은 그냥 그 능엄경 공부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는 그 나만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그 공부를 해서 등정각에 들어가는 안옥다라 삼막삼모지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무상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순능엄삼매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능엄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그 삼매는 다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입총지문하여 그 총지의 문에 들어가서 그 총지라는 것은 다란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란이는 주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그 모지사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문에 들어가서 득근 정진력하여 그 정진의 그 힘으로써 부지런히 정진하는 그러한 힘을 얻고 속월상제하여 빠르게 그 위에 있는 땅이 어디예요? 위에 땅이 있어요? 아파트에 그 1층에 살면 그 저기 뭐고 밑에 땅이고 위에 살면 상지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위에 땅, 위에 있는 땅, 바로 이 그 무상 정능각 안옥다라 삼막삼모지의 모든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월상지. 빠르게 그 올라가게 되면 선능 분신 산체 편시방구가요. 자, 능히 분신으로 십방국토에 펴며 잘 펴며
그러니까 십방국토에 그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딱 펼쳐놨는데 그거를 할 수가 있으며, 그러니까 펼쳐놓았다는 얘기는 모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부처님의 그 나누어진 그 몸을 십방국토에 펴며 발 일체 25유 국고종생하여. 자, 일체 25유의 그 괴로움이 다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실명 해탈케 하고 그 모두 다 해탈을 하게 하고. 자, 25유 중생이라고 돼 있죠. 자, 25유의 중생. 이것을 설명도 해야 처음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25유.
자, 이게 25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많지요. 사악도, 사주, 유격천, 칠유, 사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하고 뭐를 이야기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악도, 지호각이, 축생, 아수라 이건 다 아는 거죠. 그죠? 사주, 동불파제, 남연부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남연부제라고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서아고니, 북월단월 이렇게 사주로 이야기하고, 유격천은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야마천, 도이천, 사천왕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칠유, 처선천, 범왕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무상천, 오나암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유 해가지고 공무변처천, 식무변처천, 무소유천, 비상, 비비상천, 저천 이렇게 나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사악도를 외워야 되고, 사주를 외워야 되고, 유격천을 외워야 되고, 칠유 외우고, 사유 외우고, 머릿속 터져나갑니다. 그죠? 자, 예후가 사악도, 유격천이 여기가 새끼예요. 새끼. 네? 자, 여기가 무새끼. 이게 새끼가 아니라 욕계네요. 욕계. 유격천하고 사악도는 욕계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새끼가 되는 거죠. 자, 욕계, 새끼, 무새끼가 나오네요.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욕계, 새끼, 무새끼. 이 답이 나왔으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응? 그러면은 보살의 3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계, 새끼, 무새끼가 나왔으니까 3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3계라는 이야기하면 또 그렇고, 3계라는 것은 보살의 초발심 보살의 경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3계화탁에서 나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살 이하의 사람들, 보살 이하의 사람들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생들을 모두 다 해탈케 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사람은 수능엄 삼매를 할 수가 있고, 네? 무상 정능각의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안옥드라 삼막삼보제의 법에 들어간 사람이고, 이런 부처님의 분신을, 십방국토에 퍼져 있는 분신을 다시 모아서 일체 중생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또 그 삼기에 그 빠져 있는 그 보살들을 다시 나오게 해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잘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환히 공양해주는 사람은, 공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해서 해석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분별해서 해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래된 수겁이 일시에 끊어진다고 되어 있고, 이 일시에 끊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같은 그 법을 이해해서 등정각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에 대해서 그 촉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경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리고 모든 바라미를 어떻게 돼요? 차례차례 작음해서, 또 수능엄삼매 위에 능엄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능엄삼매는 바로 이 자비희사의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진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빨리 나타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그 선능분신 분신산체 편심화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자비를 펴가지고 화엄마음 방능 반야부의 경전으로서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경전들을 가져다가 중생구제를 하는데 쓴다는 얘기지요. 25유 중생을. 그러니까 25유 중생을 이거 다 외우기보다는 뭐냐면, 보살 이하의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면 대보살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쉬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제가 이것을 썼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저도 몰랐던 건데 이것을 해가면서 알았어요. 자, 초선천을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도돌천이 청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화락천이 황색으로, 타화자재천이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미타경을 공부를 할 때 청색에서 청색빛이 나오고, 황색에서 황색빛이 나오고, 백색에서 백색빛이 나오고, 붉은색에서 적색빛이 나온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대열반경에 제13권에 나와요. 초선천이 흰색이고 도돌천이 청색이고 화락천이 황색이고 타화자재천이 적색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흰색에서 흰색 꽃이 피고 청색에서 청색 꽃이 피고 황색에서 황색 꽃이 피고 그 적색에서 적색 꽃이 핀다. 예? 연꽃이 핀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면은 아미타경 거기에서 이렇게 그 지옥의 색깔에 따라서 그 꽃이 달라진다. 다른 색이 핀다.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또 이것을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좀 더 그 초선천이 백색이고 예? 도돌천이 청색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알게 되면은 퍼즐이 하나 더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는 하나하나씩 다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알기어 하고 감춰봐야 예? 욕심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시고로 시경유여 자력하니라. 이러한 연구로서 이 경전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선남제야 시명시경 제구공덕이여 불사의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째 공덕, 9번째 공덕까지 마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었는가 봅니다. 어제 이제 오후 되니까 매미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